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곡의 가사일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처음 나와서 여러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지요. 그런데 이 곡은 사실 김소월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긴 겨울밤에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앉아서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 어떻게 세상에 나왔길래 이렇게 엄마 앞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된 겁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해서 또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났다고들 말합니다. 이 우주도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됐고 그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한 별에 어쩌다 보니 생명체가 나타나게 됐고 그 생명체가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에 어쩌다 보니 사람도 되고 어쩌다 보니 짐승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그 중에 나도 생기게 됐다. 그 속에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어쩌다 생겨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이 세계다 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을 보고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휙 아무래다 내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돌멩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 가운데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무의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다는 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어쩌다 보니 생겨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게 이 세상이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다. 먼저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어쩌다가 역사 속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까? 되게 뭔가 다 잘 될 때는요,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진지한 생각이 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도 보면 그를 괴롭게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그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 그런 생각 끝에 그가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놀랍게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또 단지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묘하다고 하는 말은 기이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정교하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번역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주에 있는 행성들의 운행 법칙, 이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쭉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 운행 법칙을 발견했던 천문학자 케플러, 그는 저명한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 태양계는 저절로 생긴 거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어느 날 그는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색도 입히고 빛을 내며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의 연구실을 그 친구가 하루는 방문을 했는데 그 모형을 보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그러자 케플러가 대답을 해요. 아니, 글쎄 나도 모르겠네. 어느 날 아침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자기 혼자서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칠해져 있고 빛을 내면서 혼자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이런 걸 만든 사람도 없이 어떻게 혼자 이런 게 생겨? 그러지 말고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게 그랬어요. 그때 케플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보게 친구야, 자네는 이 보잘것없는 모형도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생길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거대하고 놀라운 우주가 만든 이도 없이 저절로 생겨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03년에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그런 일을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인간 DNA, 그걸 연구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 덕분에 오늘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 백신이나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일, 또 심지어 범죄와 관련된 법의학 분야, 또 그 밖에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이자 유전학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DNA를 연구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하는 그 과정, 사람의 유전자를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잡성과 아름다움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놀라운 과학적 업적이자 또 예배의 순간이었다. 예배의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였다고. 예배의 순간들이었다고. 본래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는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서 이게 저절로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합리한 일이다. 과학자인 나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도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신의 언어라는 책이었죠. 그런 책을 써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님의 눈이 다 보셨답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조금도 숨겨질 수 없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아시되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깊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장은 단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내장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 됩니까? 단지 내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모태에서 만드실 때,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 즉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 속상한 일을 겪으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속을 누가 알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 속을 누가 알겠어? 사실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겠어요? 그건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기대할 바도 못 됩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을 뿐인 그 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아픔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나를 그렇게 알아달라고,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조금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조금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또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잘만 낳는 옆에 있는 분인나를 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이 위로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것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한나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어디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러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한나가 소리낼 기운도 없어서 입술만 달싹달싹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그 속을 몰라요. 겉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속을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한나에게 마침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두려울 정도로 놀랍고 아름답게 기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만든 건 일일이 세밀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걸 잘 보존해 놓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파악해 놓습니다. 언젠가 이게 훼손되었을 때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걸 잘 연구해서 기록을 남겨두는지 몰라요. 왜? 그 작품이니까.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놀랍고도 기묘한 작품인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또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나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더라.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기묘하게 만드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묘하게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게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여러 가지 물질과 재료를 사용해서 한 가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과 같은 것으로 어떤 천을,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만들기 전에 이걸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떻게 쓸까,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만들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밀한 계획과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97년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 후에 10년간 중국에서 여러 번 이름을 바꿔가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잡혀갈까 봐. 그러다가 2008년 한국으로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나왔던 북한 국경으로 가서 두 사람을 데리고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탈출했다고 북한 국경 넘었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오게 되면 중국을 경유해서 또 쭉 내려와 가지고 또 라오스, 미얀마 혹은 태국 이런 데를 경유해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10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길을 쓰고 중국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내자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이 버스를 딱 멈추고 검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딱 올라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뜯어보고 신분증 내놔라,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 왜 가느냐, 뭐하러 이 버스를 타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로? 중국말로. 그런데 지금 이분은 중국말을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 중국말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말로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당연히 의심받고 붙들려서 북송되기 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북송에서 돌아가면 온 가족이 탈북했다는 이유 때문에 총상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공안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하필이면 그 동생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요. 신분증 내놔라. 넌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왜 가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붙들려가게 생겼는데 그때 이분이 무슨 생각인지 그 사이에 딱 끼어서 들더니 이 사람 벙어리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벙어리라고. 그래서 지금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상황에서 뒤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또 벙어리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일부러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공안이 또 물어봐요. 이 사람도 벙어리냐? 맞다고, 이 사람도 벙어리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안이 이상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뒤로 확 돌더니 버스 기사를 보고 또 물어봐요. 이 사람들 벙어리 맞냐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버스 기사가 벙어리 맞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버스에 타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이 가족들이 오면서 지금까지 중국말이 아니라 북한말로 밀린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수다를 떨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왔는데 이 사람들 북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누구도 이 사람들 벙어리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 놀랍게 공안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벙어리라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데 이제 됐구나 싶었어요. 라오스 국경까지 왔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들통이 났어요. 이거 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 가족들을 구해낼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돈을 줘야 데리고 나올 수 있대요.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줘야 데리고 나온대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가지고 있던 돈 다 썼으니까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외국인 여행객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묻더래요. 너 여행하러 왔냐? 아니요.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들켜가지고 체포당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 구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묻는 거예요. 얼마를 달라는데 600만 원 달랍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얘기해요. 그 돈 내가 줄게. 그리고 그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보호소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구출해 갖고 나옵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은퇴한 후에 동남아시아 여행하겠다고 와서 있는 딕 스톨프라고 하는 그런 여행객이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강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테드라고.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 혹은 유명 인사들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요.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이 초청을 받고 거기서 북한 실태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다 폭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의 자서전도 출판이 되죠. 후에 호주 방송국에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분과 그 딕 스톨프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손을 한번 내밀면 때로는 그 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돼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가더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녀가 말해요. 나는 탈북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천사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난 예전에 천사고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천사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만일 신이 있다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데에는 분명 그분의 계획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더 신뢰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신앙인이었다면 평소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있다면 내가 지금 겪은 이 일이 어떻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겠냐?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이루어 가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 후로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 탈북민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묘하게 지으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도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가서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지 몇 시간,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되겠지요. 나는 무슨 큰 일도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여기서 애나 키우고 있나 한심하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들이 또 낳아서 키우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가 거듭되면서 언젠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그때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들 자신의 자리는 어디쯤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이 무대에 무작정 내던져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잘 아시고 수많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기묘하게 지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 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수많은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